네,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나 요거를 우리 이 시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나, 다니엘의 영성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다니엘의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깊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넘쳐나는 이 시대에 정말로 너무나도 필요한 그 영성, 다니엘의 영성을 우리가 제발 배우자.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영성을 우리가 따라가자. 그것들을 우리가 봤죠. 세상 가운데 사자굴에 들어갔다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라는 건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5장 8절에 나오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느니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느니라. 성경 하나하나는요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구약에 얘기했던 게 신약에 나와서 그것을 해석해주고, 또 신약에 있는 말씀은 실예를 보여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이겼다라는 것은, 그의 영성을 통해서 사자굴에서 이겼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거기에 다 넘어가지 말고 거기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니엘의 영성과 같은 그 영성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안 넘어간다. 그 사자굴에서 안 넘어간다라는 거를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하나는 우리 9장 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말씀으로 깨달았다. 그래서 70년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닫는 이 장면이 나오죠.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70년 만에 사실 끌려올 때, 다니엘이 끌려오고 나서 70년이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끌려올 그 즈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그 예레미야가 적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많은 시간들이 지난 후에 이 다니엘이 깨닫는 건데, 우리는 어제 했던 약속도 잊어버리고, 지난주에 했던 말씀도 잊어버리고, 오늘 아침에 암송했던 말씀도 잊어버리는 판국에 70년 동안의 이 말씀을 사이에 거리를 두고 갭을 두고 이 다니엘이 그걸 깨달았다라는 것은, 이 영과 촉이 살아있지 않은 한, 영성이 살아있지 않은 이런 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영성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다니엘의 영성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영성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옵소서. 당신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요약이 뭐였습니까? 우리 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15절까지, 4절에서 15절까지가 다니엘이 회개 기도라 그랬죠. 그리고 16절부터 19절 마지막까지가 간구라 그랬습니다. 이제 구하는 거예요. 먼저 회개했습니다. 먼저 자복하고, 우리 백성은 패역했습니다. 우리 백성은 다 망합니다 하고 철저히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먼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었죠. 중건하라,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먼저 했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회개. 모든 기도는 회개로부터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여기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주여 구하옵나니 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핵심 또 뭐였습니까? 주를 위해서, 주 자신을 위해서. 이거 다시 우리가 이걸 재해석하자 그러면,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뭐냐? 17절에도 보면 주를 위하여 이렇게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이렇게 19절에도 뭐 주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 무슨 말씀이냐? 그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냐? 이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게 주님을 위하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런 기도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주가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은 바
됨이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내가 이렇게 쪼그라붙고 이 민족이 다 망하고 끌려오고 이러한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까? 이런 기도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그래? 그러면 너희가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메대 왕들의 그런 칙령을 통해서 너희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민족은 회복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할 것 같죠. 거의 직접적인 응답이잖아요. 주여 이 민족이 망했습니다. 이 민족이 돌아가게 하옵소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은 70년이 지났으니까 너희 민족은 돌아갈 것이다 하고 응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이 미래까지 내다보시고 그리고 민족이 당연히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도 그것도 회복이지만 진짜 회복은 그게 아니라 단순한 포로냐 아니냐 민족이 뭐 포로로 끌려가 식민지가 되느냐 아니냐 회복이 된 독립국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회복은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게 그게 진짜 회복이죠.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그 사람들 섬기시는 그 공무원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저 직업도 참 좋겠다. 많은 어려운 사람들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서 공무원이 되면은 많은 사회 소외계층과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들을 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럼 저 직업도 참 좋겠다. 근데 한편에 드는 생각은 뭐였냐? 그런데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복음 증거하면 안 되죠. 종교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금지됐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지 않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구제 활동을 하고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가서 친히 돕고 사람들이 보기 박수 쳐주죠. 방송에 막 그런 거 나오죠. 그리고 보고 있으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다른 사람도 좋죠. 거기서 끝나면은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거지. 그래야 새 생명을 얻고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이 되고 천국에 가고 지옥 백성이 되지 않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 평생 동안 가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들 주고 구제 활동을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하고 복음을 증거 안 했어. 이거 하고 비록 뭐 아무것도 못하고 거지처럼 지내고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지나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결국 마지막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변화를 받았다라고 어느 게 낫습니까? 복음이란 거죠. 복음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당장 민족이 돌아갈 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답변하신 것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놓고 회복시킬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에 대한 말이 여기 안 나옵니다. 뒤에 쭉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대답을 했잖아요. 여기에 민족이 어떻게 간다 만다 이 얘기가 없어요. 대신 예루살렘 성이 증건된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보도록 합시다. 20절 이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어떻게 응답이 됐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황산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역시나 제사 드릴 때 천사가 온 거죠. 예배 드릴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는 저는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 막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빠지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 인해 하나님 분리됐잖아요.
저도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 쭉 하고 있지만은 다니엘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막 두 손 올리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막 난리치고 기도하고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 있게 되면요.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있게 되면은 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과 은혜들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에 비출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확 비춰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냐 아니냐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우리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서 가브리엘도 바쁜가 봐. 하나님의 천사잖아요. 천사가 뭡니까? 뭐 하는 존재가 천사예요? 그냥 이쁜 짓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이런 게 천사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날개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성경에서 날개를 묘사하는데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일이 바쁘니까 얘네 천사들도 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사자로 메신저로 표현되잖아요. 빨리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렇게 됐거든요. 천사들이 가브리엘 천사도 그때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빨리 가야지. 다니엘에게 응답 주러 가야지 하고서는 날개를 푸덕푸덕 하면서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지혜와 총명이다. 그래서 우리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으실 분들이 있으면요. 딸은 지혜로 이름을 지시고 아들은 총명으로 이름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본 것처럼 기도도 하고 예레미야의 70년 말씀도 깨닫고 사자의 입도 막고 벨사살 왕이 있었던 손으로 글씨 썼던 것도 해석하고 이거 모든 게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이 일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 다니엘의 영성의 근원은 어디라 그랬죠? 다니엘의 기도라 그랬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영을 향해서 그가 매번 시간들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이게 거기서부터 영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면, 하나님과의 임재, 대면 계속.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말씀도 깨달은 것들을 봐서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던 걸로 미루어 보건대 다니엘이 구약 성서나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탐독 연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또 시기적으로 계속 매번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시간들을 지키고 이것이 다니엘의 성실함이 결국 다니엘의 영성의 원천이었다. 그러니까 발작적인 신앙, 했다 안 했다 신앙, 이랬다 저랬다 신앙 이런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래서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공예배 그냥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공예배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표준을 말씀드릴 건데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면 됩니다. 네?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쭉 나오고 졸려서 못 자. 졸려서 못 일어나. 힘들어. 피곤해. 직장생활 때문에 피곤해. 이래도 일주일에 2번 이상 나오라 그랬지. 일주일에 2번 이상. 목표 일주일에 2번 이상. 저는 너무 이상적인 목표는 되지도 않은 목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3번, 4번, 5번까지 해서 새벽기도 쭉 나오시고 그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예배 드리고 주일예배 드리고 홍예배 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우리의 근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이것이 그냥 여러분들 나오라고 막 꼬시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에 수많은 교회들 이렇게 오건데 그 교회에서 중심이 되고 신앙의 중심이 되고 예배의 중심이 되고 그 교회에 정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임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공예배 무너진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공예배들이 베이스 안에 다 안정적으로 뿌리 박혀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런 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꾸준하게 쓰임 받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의 영성보다 우리 공예배 지키고
예배의 시간, 그리고 우리 말씀의 시간들을 잘 지키는 것이 근본이다. 그래야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어요? 지혜와 총명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응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기도를 막 해서 한 달이고 막 해서 간신히 응답받았네. 또 하루 종일 3시간씩 막 기도해가지고 3시간 끝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응답 주셨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응답받는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받는다. 신기하죠?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미 하시고 네가 어떻게 기도할 거 다 하시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더디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미리, 항상 하나님은 미리 여호와 이래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보다 앞서가셔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이지. 우리 기도에 한참 뒤쳐져가지고 막 우리가 그냥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냥 끓여 땡겨야지 억지로 기도응답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미리 다 아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문부언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다 아신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언제 응답됐습니까?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완성을 깨달을지니라. 기도는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 아시고 3시간 기도할 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 기도할 줄 아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안 가는 사람 막 억지로 그냥 사박 끌어가지고 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미리미리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자, 24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드디어 이제 여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첫 번째, 우리 일은 이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은 이래가 기한입니다. 일은 이래. 일은 이래가 뭡니까? 일은이 뭐예요? 일은 70. 그 다음에 이래는 7. 77입니다. 그러면은 77. 이거는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씩이라도 남들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70번씩 7번. 그러니까 이거는 7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70에다 또 7까지 더했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 완전한 시간, 충분한 시간, 그리고 이 시간의 길이보다도 이 때가 완전해지는 때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2번 곱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이래 이렇게 하면은요, 이것은 우리가 하루를 여기에서는 이 이래를 한 주로 잡으면 안 돼요. 일주일. 그러면은 477에 49, 490 줍니까? 주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라는 것은 여기서는 항상 1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서 여러 다른 부분들도 1년으로 해석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1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에 490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490년.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하루 이틀 따지듯이 숫자로 따져도 얼추 다 맞아 들어가거든요. 숫자로 따져도. 그런데 이것은 숫자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완전한 역사의 하나님의 이루심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가장 좋은 거예요. 제일 쉬운 건 뭐냐? 490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충분한 때가 있으면, 충분한 이 시기, 역사적 시기가 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어려울 거 그냥 하나도. 딱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더 이상 다른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 어디 이단에서는 이거 가지고 막 계산 숫자기 그 주판 두드리고 막 계산기 두드리고 해가지고 난리를 부린 역사적 사실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2단, 3단, 5단, 6단까지 다 나왔거든요. 이거로.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490년으로 기한으로 정했습니다.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그 기한 동안 어떻게 되냐? 허물이 없어진대. 죄가 끝나면. 이거 뭡니까? 너무 쉽잖아요. 뭐예요? 뭐가 돼야지 죄가 끝나고 허물이 없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 기한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허물, 죄, 그리고 죄악이 용서,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죄가 용서되며. 또 영원한 의 뭡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영원한 의 예수님. 너무 쉽잖아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환상, 다니엘의 이런 환상,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 이런 거 다 누구예요? 이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려. 이거 더 쉽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을 부음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들이 우리의 죄악이 용서되며 허물이 그쳐지며 죄가 끝나며 영원한 예수님의 의가 드러나면 우리의 의까지도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 추악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흠결 없는 무결한 아주 그러한 흠이 없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영은 언제예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죠. 포로로 끌려오면서 예루살렘이 파괴됐죠. 그렇죠?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네, 딴 생각하는 거 아니죠? 네. 파괴되면서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파괴됐죠. 중건하는 게 누굽니까? 누구? 느헤미야 때 나오죠.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이게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예루살렘 가라 하고 시키잖아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거거든요. 그럼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러면 70이레, 71에서 7이레를 빼면은 몇 이레가 남습니까? 자,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할 수 있습니다. 71에서 7이레를 빼면 몇 이레가 남아요? 70에서 7 빼면 몇이 남아요? 63이래. 62잖아요. 63. 그쵸? 63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7이레와 62이레. 이때까지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중건하라고 보낸 때로부터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 이레가 지나면 7이레죠. 7이레. 49년 정도가 지나면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됩니다. 얼추 그렇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62이레가 남고 한 이레가 남았죠. 그럼 62이레는 뭐냐? 62이레는 26절에 보면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약 430년 정도 지나면 그때로부터 400년에서 500년 사이 정도가 지나면 그러면 바로 여기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거. 십자가 돌아가시는 거. 십자가 달리 돌아가. 그리고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그 마지막은 이 한 왕은 아마 티토 장군의 그 로마 왕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시 무너지는 일이거든요. 완전히 황폐화되는 그거를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모든 교회와 이런 상황들을 다 환란으로 몰고 갈 것이다. 그래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 이거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마지막 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뭐 남았어요? 70에서 7 뺐다가 62 빼면은 마지막 1 남죠. 그죠? 쉽죠? 70에서 그러면 70 정리합시다. 71에서 7일에 동안에 후에는 예루살렘 성이 증건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62가 남죠. 그러면 70에서 7, 62, 1 이렇게 남으면은 70이 다시 되잖아요. 70, 7, 62, 하나. 그러면 7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다. 그 다음에 62 동안에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돌아가신다. 승천하신다. 그럼 마지막 하나가 남죠. 요 하나는 뭔지 봅시다. 27절이 그 하나거든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이 마지막 7년 동안에 또 반을 나눈다 그랬어요. 그 이레의 절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년 반이거든요. 3년 반 동안에 제사와 예물도 금지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옛날에 보면은 92년도에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다미성교에서 10월 며칠인가 9월 며칠인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 온다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아주 뉴스거리가 되고 했었는데 아유 뭐 그런 걸 믿어 어쩌고 저쩌고 그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런 데 빠져가지고 저렇게 허무맹랑한 걸 믿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계산한 거야 그 사람들이. 정확히 계산해서 보니까 자기 숫자 그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그게 92년도 10월 며칠로 딱 나오는 거예요. 예. 지 나름대로 해석했겠지만 물론 그 날짜를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 지 마음대로 했겠지. 그러니까 거기에 그 얘기를 듣고서는 사람들이 거기에 미치는 겁니다. 아, 이거 진짜 아닌가? 예. 근데 안 왔죠. 그 성경 항상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그래서 뭐하라?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거 명령하셨는데 계산하는 거 명령 안 하셨어요. 너희는 정확히 그날이 며칠인지 잘 계산해서 준비해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우리는 뭐야? 너희는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할 일 그겁니다. 그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걸 몰랐던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이 신비주의 또 계산 잘하는 거 막 시간 따지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래요. 이런 거 계산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짜릿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신기하고 재밌거든요. 그거 다 정욕입니다. 정욕. 그 내 욕심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쾌감을 얻습니다. 그것에 치중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 붙들고 하나님께서 뭐 시켰는지 그거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거 주님 나를 계속 기다리고 이거밖에 우리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지.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됐죠? 71회 490년 그리고 490년이 말이 안 되는 게 그걸 시간으로 딱 계산이 말이 안 되는 게 62일회가 지나고 여기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그 대환란이 와요. 그런데 그 7년 동안에 그거 안 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상징적인 역사와 상징을 항상 포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거는 70년 이후 예수님 당시에 있다가 이후에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됐어요. 그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역사 고증하러 오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저 천국을 보여주셔서 이게 통합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포함해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있게 되는 그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있게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이래라는 것은 정확히 날짜 계산해서 그것이 아니라 이런 충분한 시간, 역사적으로도 물론 그것들이 우리에게 성취가 됐지만 이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까지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온전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것이다.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환란의 때가 올 것이다. 이때는 제사와 예배도 금하게 될 것이다.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설 것이다.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마태복음 마지막 20장 또 누가복음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이거 날짜 따지라고 우리가 이 말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겁니까? 그게 아니죠. 날짜 따지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잘못과 또 패역한 백성들이 회복되는 길은 뭐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다니엘은 미래를 가브리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니엘은 이해가 안 됐겠죠. 잘. 하지만 누군가 오시는구나.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킬 분이 누군가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는구나. 이거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풀무불에서는 어찌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그 중에 또 한 명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니엘에게 얘기해 줬겠죠. 다니엘은 그 풀무불에는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럼 얘기해 줬겠죠. 갔는데 우리 셋 말고 한 분이 더 계셨어. 그래? 소름 돋았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놀랬겠죠.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 오셨다. 그런데 그분은 마치 예수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런 말씀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다니엘이 또 듣는 거예요. 490년 후에 한 왕이 오실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것이고 그 왕이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아, 그렇구나. 다 우리 친구들 3명이 갔을 때 풀무불에서 있었던 그분이 이 62일에가 지나면 다시 오실 것이구나. 63일에죠. 그러니까 7 플러스 62, 63일에가 지나면은 그분이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는구나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패역한 이 백성 똑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하고 음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한 이 백성의 모습들이 결국 우리 백성의 이 열방의 모습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죽어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회복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밖에 우리를 살리는 길이 없구나. 우리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대환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는 더 잘 알잖아요. 10년 전, 20년 전 사람들보다 우리는 지금 25년도에 사는 우리는요, 앞으로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거 더 피부로 닿게 느낄 수 있습니다. 대환란 전 안데스 산맥에 어제도 보니까 안데스 산맥 알죠? 거기 남미에 있는 안데스 산맥이죠. 거기 위에 빙하가 있거든요. 그런데 빙하가 녹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흙탕물하고 같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게 10몇 년 전에도 한번 있어가 1,800명이 죽었답니다. 빙하가 쏟아져 내려가지고. 그 진흙탕이랑 같이 빙하 물하고 거기 산 위에 호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녹아 내려가지고 그 호수가 터지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뭐 댐 터지듯이 내려오는 거예요. 다 죽는데 지금도 그 위험에 많은 마을들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한 예고 그 외에도 우리가 기후위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전쟁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죠. 전 세계 전쟁. 사실은 냉전 시대가 끝나고 서로 평화가 되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 그때 소련이 붕괴되고 이럴 때 진짜 평화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요. 그리고 군비 경쟁이나 이런 것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여기 보면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여기 보면은 나오고 있죠. 이러한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전해야 될 사역의 정말 궁극적인 목표고 우리가 사람들 왔을 때 그들을 가슴에 심어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의 환상과 기도를 통해서 응답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즘 같이 읽고 있는 요한복음의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며칠 전에 읽으셨죠? 대제사장의 기도. 제가 한번 물어봤죠. 그 대제사장의 기도의 핵심 주제가 뭔 것 같습니까? 물어봤죠. 그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대제사장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 그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들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결국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로 인해서 기도하고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다니엘의 응답입니다. 이것들을 믿고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 증거하고 이 이른 이래의 이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모습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결국에 어떤 응답이든 다 예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목표로 살아가는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른 이래 동안 우리가 잘 견뎌서 구원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환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